자,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절에 들어야 할 하늘의 음성,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하여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며,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은 본래 우리가 이제 만월이 지난 다음에, 근데 그 만월은 무슨 만월이냐면 해가 완전히 보름달이다 그런 뜻이에요. 춘분이 지난, 춘분은 밤과 낮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곳이 춘분이죠. 춘분이 지난 후 만월, 즉 음력으로 보름이 지난 첫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춘분은 보통 3월 20일경이죠. 금년의 춘분은 3월 20일이었어요. 그리고 만월, 즉 보름이 된 것은, 음력 보름이 된 것은 4월 7일이에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이니까 오늘 4월 12일이 부활절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왜 죽으셨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사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인 것입니다.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자, 무덤을 아주 철저히 지켰는데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어요. 또 천사들이 그 온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대. 그럼 천사들이 말했으니까 거짓이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무덤을 지키던 파수꾼들이 깜짝 놀라 두려워 떨며 뭐라고 말합니까? 그 대제사장과 이러한 서기관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보고합니다. 죽었던 예수가 살아나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그 대제사장들이 그 소문이 퍼질까봐 돈을 주며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말해.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를 지키던 파수꾼들이 바로 예수님이 살아나신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살아나신 후에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한 번에 500명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장에 나타나신 이러한 것을 보면 바로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로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 아니라 사실 그대로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걱정하며 갔어요. 야, 그 앞에 있는 돌을 누가 치워줄까? 그래야지 우리가 향품을 거기에 시체에 바를 텐데, 이렇게 생각하고 갔지만 돌 앞에 있는 그 무덤에 막혀있던 큰 돈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있는 천사들을 발견하며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 말라. 그때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래요. 파수꾼들이 벌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에게 무서워하라 하지 않고 너희는, 즉 찾아간 여인들에게 성도여 두려워 말라 하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두려워 말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죽어도 뭡니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깐 우리가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생명으로 가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날 때 어머니의 그 뱃속, 태아가 있는 그 속에 세계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와 똑같이 우리 육체의 죽음은 새로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태어날 때 기쁨이 오는 건가요? 무서워 떠는 건가요? 응? 야, 그냥 뱃속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너희는 무서워 말라. 믿는 성도요, 두려워 말라 하는 음성을 듣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부활하셔서 첫 번째 제자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평강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을 찾는지 내가 아노라. 아노라. 그 아노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의 사정을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왔는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것입니다. 지금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난리가 났죠. 그죠? 우리도 그 난리 속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두려워 말라. 누구는? 너희는 두려워 말라. 그런 말. 오늘도 우리가 너는 두려워 말라 하는 그 말씀을 듣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신다. 그래.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다 감찰하셔. 감독하시고 관찰하시고 보살피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좌우에 어떤 낯선 곰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어떠한 상태를 다 아셔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주님께 바라보고 우리가 평안의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전능자라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말은 뭐냐? 다 안다. 그 말은 나에게 맡겨라. 그런 말과 똑같아. 우리가 주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또 뭡니까? 살아나셨다 그래. 와서 보라. 그리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와서 보면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걱정하는 그러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그 자리를 봐라. 우리가 어딜 가야 되죠? 오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그 자리를 보라. 바로 생명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두려웠어요. 또 자기의 불결함 때문에 가기를 꺼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들이 와서 보라 하는 말 때문에 그들이 순종하고 갔어요. 우리도 오늘날에 정말 이러한 저러한 핑계로 주님이 오라 그러는데 아이고 난 바쁩니다.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요새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데 이때 한때 돈 벌어야죠. 그러면서 안 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고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지금 사랑은 나눌 때지 주님할 때 갈 때가 아닙니다 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안 가는 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이 여인들이 무서워 떠는 가운데서도 그 자리에 가서 본 것처럼 우리는 뭐냐? 우리의 사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생명의 자리로 초대할 때 그 초대에 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원합니다. 또 뭡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냐? 무엇을 보아야 되냐?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 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능력을 보아야 된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거기에 뭐냐, 새로운 생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 말합니까? 가서 이르라. 가서 이르라. 뭘 이뤄? 지금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일러라, 그런 말이에요. 가서 말하라, 그런 말이잖아요. 정말로 주님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셨다 하는 것을 바로 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자리로 초대받은 자들은 너희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한 것처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너무나도 이제 귀하고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바로 새 생명이 오는 날이기 때문에 이제 신약에서는 이 부활의 날을 안식일을 대신하여 거룩한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 가서 이르는데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제자들에게 향하여 갈릴리로 가라라고 그랬어요. 갈릴리로. 이 갈릴리는 어떠한 곳입니까? 바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그곳이 갈릴리.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부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그물을 바로 이렇게 손질할 때 깁는다 그러죠. 그물을 깁고 있을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 그들이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또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러한 신앙의 믿음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또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과 예배하는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바로 우리는 뭐니까 이 하나님께 예배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든 그러한 곳이 바로 갈릴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뭡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잠깐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배는 보는 걸까요?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걸까요? 어떻게 예배하나 보는 게 아니야. 그렇진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드리라, 그 말은 뭐예요? 드리라. 행동하는 거예요. 산제사로 드리라, 그 말은 행동 하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정확한 의미의 표현은 예배는 하는 것이다.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예배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의, 바로 성도 간의 만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또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피하는, 아니 하나님이 꼭 교회에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아.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 그러나 뭐냐?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는 뭐냐? 이 갈릴리라는 이것을 정확히 오늘 이해하는 자들 있음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야, 만나는 곳.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무서워 떨며 그 부활하신 그날에 모여서 한 곳에 있더니 그랬어요.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 만난 곳이 바로 그들이 모여있는 그곳이었었어요. 모여있는 그곳. 바로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또 그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어떤 제자들은 엠마오로 갔다 그래요.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주님 곳에 가서 찾아가서 만나는 광경을 우리가 알죠? 또 지나가다 주막에서 머물기를 강권하니 예수님이 머물고 떡을 떼어 축사하실 때 눈이 밝아서 주님을 알아봤어요. 바로 주님을 만나던 그러한 것이 예배다. 또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또 다시 모였을 때 주님이 또 오셨어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가 어딜까요? 예배는 주님께 하는 곳, 예배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만남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과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면 진정한 갈릴리가 어딜까? 갈릴리가 어딜까?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갈릴리로 막 갔습니까? 안 갔어요. 갈 수도 없었어. 정황이 그러지. 상황이 어때, 그죠? 근데 그들은 어디에 갔나요?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랬어요. 그 한 곳이 어디였을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도 그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럴 때 한 곳에 모였더니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 성찬을 했던 곳이에요. 주님이 성찬 유월절을 준비할 때 저 성내로 가서 성 안에 가서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이 있다. 그 여인에게 유월절을 예비한 곳이 어디냐 하면 큰 다락을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 마가의 다락방이 제자들이 모였다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마가의 다락방, 이 말이라는 성경이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에 모였던 곳을 마가의 다락방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성경을 보면서 그곳이 어디였을까라고 보면 모일 곳은 그곳밖에 없었어요. 성찬을 나눌 때 갈릴리로 가라 그랬는데 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안 갔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까? 늘 생각해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리라 했던 그곳은 첫 번째 만남은 그 다락방 성만찬 하던 곳이었어요. 성만찬은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깨달았다고 봐요.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의 그 모습과 같이 새로운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주를 만나는, 고난의 주로 십자가를 지러 오신 바로 성육신을 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곳은 갈릴리 바다였지만 이제 전정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주님을 전하면서 이것은 나의 몸이요 떡을 주며 이는 내 살이요 포도를 주며 이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부르심을 깨닫고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때에는 10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 없지요? 도마가 없었다 그래. 또 여드레 후는 뭐야? 내일이 뭐죠? 월요일은 이튿날. 그렇죠?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이래, 여드레. 그러면 그 다음 주일이야. 그 다음 주일에 또 모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도마까지 있었어. 도마에 있는 곳, 그때도 뭡니까? 그 바닷가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 곳도 바로 그 한 곳에 집안에 모였더니 도마도 있었다. 11제자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리라 했던 그곳이 두 번씩이나 갈릴리 바다가 아닌 바로 한 집이었어요. 그것이 성만찬을 통해서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부르심의 만남을 바로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주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니 그때 그들은 뭐냐? 베드로가 진짜 나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간다. 갈릴리로 간다. 근데 다 7명이 같이 가서 7제자에게 또 나타나셔서 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때에는 그 다락방이 아닌 진짜 갈릴리 바닷가였어요. 자, 성육신하신 주님이 그냥 부르신 것은 바닷가였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만남을 주신 곳은 무엇이었냐? 바로 그 하나의 다락방이었었다 라고 보면 이제 그 갈릴리로 가라 했던 것은 새로운 차원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갖게 하는 그런 계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뭐냐? 이 새로운 부르심이 첫 번째 부르심이 실제적인 지리적인 지역적인 갈릴리 바닷가였다면 새로운 부르심은 바로 그러한 한 집안 다락방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이제 그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니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양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강한 증인으로 사명을 받고 새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리적인 지역적인 갈릴리와 또 마지막으로 그들이 갈릴리에서 7제자를 만났을 때 이제 회복시키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는 것을 통하여 그들을 다 회복시키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 우리는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려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주님을 처음 성령으로 만난 곳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만약에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걸 철저히 깨닫고 울어봤다면 감사해봤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이 이탈되거나 떨어졌을 때 갈릴리로 가라. 그런 말은 바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라 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성령을 읽다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면 신앙이 이탈되어 갈 때, 신앙이 식어져 갈 때 성경을 붙들고 다시 한번 갈릴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지리적인 갈릴리로 그들이 갔던 것처럼 거기에 가서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죄 때문에 벌을 내리거나 기근과 지진, 전쟁이 오거나 또는 전염병이 돌 때에 너희들은 이 전을 향하여, 즉 이 전에 와서, 그 말이에요,
또는 올 수 없다는 가까이 와서, 또는 전혀 올 수 없, 전쟁이나 포로로 잡혀가면 올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전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제 정말 갈릴리로 가는 자가 되어 내가 첫 번 만난 주님의 그 자리에 그 상황을 생각하며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의 부활을 갖는 그런 자 되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갈릴리요. 갈릴리로 가라. 내가 거기서 너희가 나를 보리라 한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모두 되길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럴 때 주님을 만났었지요. 주님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울며 부르짖으며 했던 그것을 생각하며 이제 갈릴리로 가는 자 되길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일체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정말 진정한 갈릴리로 가고자 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을 만났던 그것을 생각하며 갈릴리로 가는 자가 되어 주님을 더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을 원하오니 오늘 기도하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권노림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을 회복하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